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할 말을 권사님께서 기도에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잘 준비한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문학적인 것 같고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저는 평소에 시라고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시집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에 병원에 가서 저의 진료 차례를 기다리던 중에 책꽂이에 꽂혀 있던 시집을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시라는 것이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는 어려워요. 이게 한 절 한 절에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그냥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멈칫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집을 보다가 점점 흥미를 잃어가던 순간 제가 익숙한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많이 들어본 문장이지만 저는 이게 시에서 나온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시인은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꽃도 바람 한 번 맞지 않고 비 한 번 맞지 않고 피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과 그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답고 비로소 완전하게 피어나는 과정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림은 실패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과 완성의 과정이며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흔들리는 존재들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진실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간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구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마치 꽃이 바람 속에서 피어나듯 신앙은 삶의 여러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진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문에 흔들림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것이 어쩌면 참된 신앙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등과 기다림,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을 다 이겨내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며 끝까지 맡겨진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인데요. 먼저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 한번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포로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에스라의 2차 귀환 후 13년이 지난 즈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관원은 어떤 일을 하냐면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수를 직접 따르는 관직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경호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관직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왕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관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왕은 이 자리에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왕과 가까운 자리에서 언제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위관직으로 안정되고 높은 지위의 삶을 누리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삶으로 만족할 만했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유다 땅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의 고국인 유다 땅 예루살렘을 걱정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유다에서 돌아온 이 하나니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물어보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죠. 느헤미야 1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이방 세력에 위축되어 조롱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해 여전히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 처참히 무너져 있는 상태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방향이 세워지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겠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 길을 여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왕의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느헤미야가 받습니다. 심지어 군대 장관과 마병들이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해 성벽 재건을 향해 유다 땅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눈물로 부르짖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력도 있고요, 자본도 있고요, 성벽을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느헤미야의 그 상황 가운데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많은 방해들이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생 등 반대 세력들이, 그 이방의 지도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하여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으며 세워진다 할지라도 부실하여서 바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롱과 비웃음으로 손가락질합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에도요,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립니다. 이에 공사를 중단시키는 세력들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맞냐?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방해 속에도 이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마주함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그 문제들을 이겨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느덧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 즈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바라지 않던 이들이 이번에는 아예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하여서 그를 직접 죽이고자 합니다. 성 밖으로 유인하는 그 요청이 계속 거절되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반역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왕에게 들린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자.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요청 역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 세력들이 참 끈질깁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꾀를 씁니다. 스마야라는 인물을 포섭하여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자 죽이러 올 것이다. 지금 도망가야 한다. 외소 즉 성소로 몸을 숨겨야 한다고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율법에 누가 들어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었겠죠.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 자가 그곳에 들어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즉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들의 속셈을 한 느헤미야는 이 요청 역시 거절하게 되고 그 반대 세력들의 모든 방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를 지나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여러분,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의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이었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들이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협박합니다. 우리가 다 쳐들어가서 너희를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속이려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 숨으라.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수많은 방해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입니까? 왜 이들의 그 방해와 수많은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처음 유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응답된 순간 이미 그 일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섰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그 벽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다시 세워야 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가지만 힘들고 지치고 그 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을 만나 아무 일도 끝나지 않은데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데 스스로 그 일들을 끝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우고 세워도 무너져 내리고 한 블록을 쌓아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포기해버린 자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또한 상황이 좋아서 그래서 성벽의 재건을 끝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조롱과 위협, 계속해서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상황과 환경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세워졌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그 맡겨진 자리들, 사명의 길 가운데 흔들림 속에서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느헤미야의 삶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성벽 그 한 블록 한 블록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무엇을 보냈습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호할 군사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즉 충분히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왕의 군대로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답답한 처지와 그 상황들을 그 군대가 아닌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그들을 정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느헤미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지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을 본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잔치집의 모든 이들이 아닙니다. 그 잔치를 즐기고 있던 모든 이들, 그들이 아니라 누가 그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됐냐면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하인들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도 그 하인들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해하려는 음모에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해 못할 그 상식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입니다. 고난이,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입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잡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무너진 것도 다시 세워집니다. 막힌 것도 열리게 됩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은 사람의 능력으로 피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꽃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반드시 완성되어지고 꽃을 피우게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자리에 한 블록을 쌓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포기해도, 환경이 막아도,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맡겨진 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행하실 높고 위대하신 그 계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의 시간 찬양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는 길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자라나고 피어나는 신앙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주저앉고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한 블록,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쌓아가게 하시며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끝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피우시는 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